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까마귀와 비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6절로 12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방주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증거임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8장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때로부터 방주에서 다시 나오기까지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땅이 마르길 기다리며 그 마름을 확인하기 위해 까마귀를 한 번 그리고 비둘기를 3번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낸 그 기록을 보면 비둘기를 내보내기 위해 7일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기다렸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그 특별히 3번 나왔거든요. 비둘기를 보낸 이야기에서. 그런데 특별히 그 두 번째에서 사용되어진 기다렸다라는 그 말의 원어는 훌이에요. 훌. 그런데 그 히브리 원어 훌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괴로워하다, 매우 힘들어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만큼 노아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다는 말이죠. 그만큼 노아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남은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성도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의 뭐가 여기 있나니요?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볼일을 보러 발을 가리러 들어왔죠. 그때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고 하면서 죽이자고 그래요. 그러나 다윗이 그의 옷자락만 조금 살짝 베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3천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을 치고 지내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 진을 친 것을 보고 다윗이 말하죠. 누가 나와 함께 내려가겠느냐. 그때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아비새가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그 정중앙에 사울이 있고요. 사울을 중심으로 뺑 돌아가면서 진을 친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가 그 정중앙까지 들어갔는데 아무도 깨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이 온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에 사울 머리맡에 있는 사울의 물병과 그 다음에 그 창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날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사 나를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기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대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의 그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8장 6절로 9절 다시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의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홍수 노아가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얼마나 말랐는지 그래서 땅이 보이는지 알고 싶어서 그가 제일 먼저 내놓은 새가 어떤 새냐면 바로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까마귀를 내어놓았더니 까마귀가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왕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왕래하였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여기저기 오갔다. 여기저기 오갔다. 여기 방주에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분주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분주히 돌아다니느라고 방주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7일을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8절부터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여기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을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내어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했다 그래요.
발붙일 땅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작은 비둘기가 발붙일 곳은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비둘기가 발붙일 만한 곳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7일을 기다려서 방주에서 두 번째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그래서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여기 7일을 기다린 다음에 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냈어요. 첫 번째 내어보냈을 때는 이 비둘기가 그 발붙일 곳이 없어가지고 바로 방주로 돌아왔는데, 두 번째에는 내보냈는데 언제 돌아왔냐면 저녁 때에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호전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녁 때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입에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저지대에 사는 나무이기 때문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물이 땅에서 감소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다시 또 7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렇게 비둘기를 세 번째 내보냈더니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다고 할까요? 의문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첫 번째 나간 비둘기는 마른 땅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간 비둘기는 저녁 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이파리 하나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간 비둘기는 세 번째 나가서야 비로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처음 나간 까마귀요, 3주를 기다렸으니까 그 3주 전에 내보냈던 그 까마귀는 왜 안 돌아왔을까요? 비둘기는 그 발붙일 거 없어서 돌아와서 세 번째야 비로소 나갔는데, 이 까마귀는 그보다 먼저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은 것입니다. 까마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까마귀는 원래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새라고 합니다. 식성이 풀이나 곡식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고요, 특히 썩은 고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까마귀는 본래 귀소성이 없대요. 귀소성이 뭐냐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본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본능이 없어서 썩은 고기만 있으면 질퍽거리는 땅이라도 내려앉아서 그 썩은 고기 먹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특성 때문에 노아가 까마귀를 비둘기보다 먼저 내보낸 것 같습니다. 이런 특성의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그 까마귀가 돌아왔다 그러면 그것은 바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간 그 까마귀가 물이 마르기까지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하였습니다. 방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날아다니느라고 분주했다는 말입니다. 왜 분주했을까요? 썩은 고기를 먹으러 젖은 땅에도 내려가는 새였으니
굳이 방주 안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은 사체들을 뜯어먹느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라고 분주해서 방주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물 위 여기저기에 떠오른 죽은 시체를 뜯어먹느라 돌아오지 않았다. 그 시체를 뜯어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둘기는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마른 땅에만 앉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마른 땅이요. 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에만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평지나 골짜기에서 생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둘기가 방주에서 나갔을 당시에 물이 다 빠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물이 좀 빠진 그 고지대, 높은 지대조차도 완전히 마르지 않아서 질퍽한 땅이라 비둘기가 내려앉을 자리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비둘기는 깨끗한 곳에서만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생물이 살 수 있을 만큼 환경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일 델리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먹을 것을 찾는 까마귀는 모든 시체 위에 내려앉았지만 비둘기는 건조하고 깨끗한 것 위에만 내려앉는다. 까마귀와 비둘기, 이 두 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속성을 보여줍니다. 까마귀는 더러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변을 맴돌면서도 세상의 코를 받고 그 냄새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까마귀 신자라고 부릅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팀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가장 머리 좋은 새가 어떤 새냐면 까마귀와 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머리 나쁜 멍청한 새가 어떤 새냐면 앵무새래요. 우리는 앵무새가 똑똑한 줄 아는데 앵무새가 가장 멍청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를 보니까 가장 머리 좋은 새와 가장 머리 나쁜 새의 차이가 별것 아닙니다. 가장 머리 좋다는 까마귀는 방주에서 나가서 다시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머리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구원의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죄성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다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 마음은 까마귀와도 같다. 까마귀는 쇠붙이가 둥지에 얼마나 불편하든 관계없이 번쩍거리기만 하면 무엇이나 다 주워온다. 우리는 어떤 신자입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정신을 빼앗긴 신자입니까? 아니면 깨끗하고 고상한 하늘을 이제나 저제나 돌아갈 날만 기다리는 그런 신자입니까? 혹시 눈에 보기에 좋으면 다 가져오고 귀에 즐겁게 들리면 무엇이든지 듣고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는 그런 신자는 아닌지요. 쇠붙이가 그 둥지에 있으면 찔리고 다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치든 불편하든 상관없이 번쩍거리는 것만 있으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있으면, 좋으면 무조건 가져오는, 주워오는 그런 까마귀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지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10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악인의 특징이 나타나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늘 불의를 행하고 또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말씀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안식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로즈미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은 고기를 찾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운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안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아름다운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